1장 14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장 14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아멘. 오늘은 나타나심과 반응, 리액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요한복음 1장의 말씀을 통해서 빌립과 나다나엘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예수님, 그리고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부름을 받은 예수님의 두 제자인 빌립과 나다나엘이 경험하게 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빌립과 나다나엘이 아니라 주요 제자로 일컬어지고 우리가 그렇게 인식하고 있는 시몬 베드로와 안드레, 그리고 세베대의 두 아들인 야고보와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잠깐 이 본문을 살펴보기에 앞서서 한 가지 우리가 체크해야 할 부분이 있는데요. 지난번에 살펴보았던 요한복음 1장에 따르면 빌립과 나다나엘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시기 전에 세례 요한의 제자 중 2명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저분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말하니까 그 두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었죠. 그런데 그 중에 한 명이 안드레였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사람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지만 요한복음에서 요한이 자신을 가리킬 때 어떤 제자 혹은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 이런 식으로 가리키거든요. 그러니까 등장하지 않는 한 제자가 요한임이 암시되어져 있습니다. 어쨌든 그 뒤에 안드레가 시몬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고 그 시몬을 데려온 것처럼 그렇게 묘사가 되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살펴보면 우리가 앞서 읽어보았지만 예수님께서 그 시몬과 안드레를 만나게 되는 그 장면이 요한복음의 묘사와는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을 살펴보면 세례 요한이 잡힌 뒤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셨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장에서 우리가 살펴보았을 때는 세례 요한과 제자들이 같이 있다가 제자들이 그 예수님께로 옮겨가는 것으로 이제 묘사가 되어 있죠. 그런데 여기에서는 세례 요한이 헤롯 왕에 의해서 붙잡혀서 감옥에 수감된 이후에 예수님께서 복음을 선포하시고 그 뒤에 제자들을 부르신다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시몬과 안드레 그리고 빌립과 나다나엘을 부르신 장소가 세례 요한이 세례를 준 장소인 베다니로 그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에서는 갈릴리 바닷가에서 그 일이 일어났다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차이가 나게 될까요? 도대체 무엇이 맞는 것일까요? 이런 차이가 나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4개의 복음서가 각각 조금씩 강조점을 달리하여서 기록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서도 마가복음을 축으로 한 마태, 마가, 누가 이 3개의 복음서를 공관복음이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마태와 누가가 복음서를 쓸 때 마가복음을 참조하여서 기록한 것으로 추측되기 때문에 이 3가지는 거의 비슷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지만 요한복음은 전혀 다르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나 누가도 마가복음에 기록된 사실을 기초로 해서 또 각자 자신의 목적과 어떤 강조점에 따라서 어떤 사건은 생략하기도 하고 축약하기도 하고 더 자세히 쓰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어쨌든 이 3개의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와 또 요한복음은 굉장히 다르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특별히 예수의 신성을 강조하는 복음서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신학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복음은 요한복음 1장을 창세기 1장처럼 창조의 날짜에 맞추어서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뭐 그 다음날 그런 일이 정말 다음날 일어났느냐? 그것이 아니라 요한은 이 하나님의 나라,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새롭게 완성되는 과정을 구약의 태초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시는 장면과 맞추어서 기술을 하고자 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고, 마지막 일곱째 날에 가나의 혼인잔치를 이렇게 배치를 하면서 하나님 나라가 이제 우리 땅에 임했다라는 것을 보여준 것이죠. 그럼 도대체 무엇이 진짜냐, 무엇이 사실이냐, 있었던 일이냐, 뭐 정확히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요한복음의 자리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자리에서 예수님이 먼저 제자들을 만났고 그 다음에 이제 갈릴리로 돌아가잖아요. 그때 그 갈릴리에서 다시 만나서 제자들에게 나를 따라오너라 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누가복음에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만나기 전에 그 베드로의 작물을 먼저 고쳐주는 장면이 등장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무엇이 먼저 일어난 일인지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아마 실제 사건은 이 모든 것을 종합한 어떤 사실이 있었겠죠. 그런데 그것 중에서 요한은 이 사실을 좀 더 강조해서 기록하고, 또 마가나 마태나 누가는 또 이 사실은 중요하지 않는 것 같아서 빼고 이 사실은 강조하고, 이렇게 기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각 사람들은 모든 그 기록, 사실을 자신의 주제와 목적에 맞추어서 구성하여서 기록했다, 복음서를.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것은 마가는 왜 이렇게 예수님과 제자들의 첫 만남을 기록하였는가, 그 주제가 무엇인가가 될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 마가복음 1장 15절을 함께 새한글 번역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때가 찼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와 있습니다. 회개하십시오. 복음을 믿으십시오. 아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잡히신 뒤에 이제 이 이야기를 했다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죠. 이것은 아마도 정말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 잡히고 나서부터 일을 했다라기보다는 세례 요한의 사역, 그 자신이 맡은 역할이 끝나고 예수님의 역할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표현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 때가 찼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와 있다, 회개하라,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여기에서 때가 찼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모두 헬라어로 완료형 시제로 사용이 되어져 있습니다. 완료형 시제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그 일이 이미 끝났다. 옛날에 여러분 영어 시간에 현재 완료, 과거 완료 이런 거 배우시잖아요. 그 완료 시제의 특징은 우리나라 말에는 이게 없어서 번역하기가 어려운데, 그 일이 이제 다 완료되었으니까 이제 새로운 것이 시작되었다, 그 일이 다 지금 막 다 끝났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잡힘으로써 요한의 역할, 요한의 사역이 끝나고 이제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된 것처럼 말 그대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시작되었다. 이제 과거 구약의 일은 이제 끝났고 신약 새로운 일이 시작되었다라고 예수님께서 완료형 시제로 표현하고 계십니다. 자, 때가 되었고 하나님 나라가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작된 하나님 나라는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부터 어떠한 반응, 리액션을 요구합니다. 그것이 또한 오늘 1장 15절에 나와 있는데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는데 그때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이 두 가지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회개하는 것, 두 번째는 복음을 믿는 것입니다. 번역하니까 사실 두 개로 나뉘어 보이지만 실제 헬라어의 구조를 그냥 살펴보면 회개하고 믿으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회개 and 믿음,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시작하신 하나님의 나라, 이제 때가 왔고 모든 것이 다 맞춰졌고 시작이 되어진 그 하나님의 나라에 반응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반응은 회개하고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제자를 부르시는 사건은 바로 가장 먼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은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회개하고 어떻게 믿는가,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그것을 정확히 보여주는 아주 대표적인 예시가 됩니다. 자, 그럼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게 회개하고 어떻게 믿었는가? 이어지는 본문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6절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갈릴레아의 바닷가를 지나가다가 보시니 시몬과 시몬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서 그물을 던지고 있었다. 그들은 어부였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뒤따라오세요. 그대들을 사람 건져 올리는 어부가 되게 해드리겠습니다. 아멘. 자,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시몬과 안드레를 만나게 되죠. 그들은 어부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고 자, 나를 뒤따라오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 것이죠.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것은 우리가 유명하고 잘 알고 있는 그들의 사명입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의 핵심은 나를 따라오너라입니다. 그러자 두 형제가 어떻게 했죠? 그물을 그대로 두고 예수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자, 여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이어지는 19절, 20절 상반절까지에서는 시몬과 시몬의 동생 안드레와 똑같이 이번에는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만나게 됩니다. 야고보와 요한의 인생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것이죠. 그때 그들은 배에서 그물을 손질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곧바로 그들을 부르셨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또한 어떻게 반응합니까? 아버지 세베대를 일꾼들과 함께 배에 그대로 두고 예수님을 뒤따라갔다. 그러니까 아마 아버지와 같이 배에서 일하고 있었겠죠. 아버지 세베대와 자신의 집안에 고용된 일꾼들, 함께 일하던 모든 그 일꾼들을 다 그대로 두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처음 부르심을 받은 제자들의 리액션이었습니다. 그런데 뭔가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분명히 앞에서 예수님께서 회개하고 믿으라,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예수님의 나타나심을 경험했을 때 보이는 반응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자,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했으니까 제자들이 따라왔잖아요. 그러니까 믿었던 거는 같은데 회개하는 장면은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실 것 같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할까요? 우리는 회개를 우리가 죄에 대해서 용서를 구하는 것, 이렇게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떤 악한 일을 행한 행위가 그 회개에 앞서서 있었어야 되고, 또 그것을 고백하는 또 행위도 이 회개라는 것에 포함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것이 사실 회개의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나온 제자들은 별로 지은 죄도 없어 보이고 자신의 죄를 예수님을 만났을 때 고백하거나 하지도 않았는데 무슨 회개를 했다는 것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라고 하는 것은 물론 죄에 대한 용서를 고백하는 것 포함하는 개념이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훨씬 중요한 개념이 회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 44장 2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죄를 짙은 구름을 거두듯 없애버렸으며 너의 죄를 안개처럼 사라지게 하였으니 나에게로 돌아오너라. 내가 너를 구원하였다. 자,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하시는데 사람이 해야 할 일은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죠. 자, 누가복음 15장 20절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탕자의 비유에서도 탕자가 아버지께로 일어나서 돌이켜서 달려가게 됩니다. 여러분, 회개의 핵심은 무엇이냐?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내 죄를 고하는 것, 그것이 핵심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핵심은 자기가 거하고 있는 그 자리, 그것이 죄의 자리이겠죠. 그 자리에서 떠나가 180도 방향을 바꾸어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것, 그것이 회개의 가장 중요하고 더 핵심적인 개념입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주인공인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안드레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은 어부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부를 가난한 하층민으로 여기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제가 예전에 그 교역자들하고 대화를 하다가 이영순 전도사님께 굉장히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보릿고개 같은 이야기를 막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영순 전도사님께서 나는 보릿고개를 정확히 잘 모른다. 어렸을 때 뭐 풍족하진 않았지만 막 배가 고파서 며칠 동안 굶고 그런 적이 없다. 왜 그러냐? 집이 잘 사셨나요? 그게 아니라
이영순 전쌤이 바닷가에 살았기 때문입니다. 바닷가에 사니까 바다에서는 늘 풍성한 뭔가라도 먹을 것이 있었고 그것을 통해서 이제 먹을 수가 있었다라는 거죠. 물론 곡식을 배불리 드시진 못했겠지만 뭐 생선을 먹든지 조개를 먹든지 바닷가에 계셨기 때문에 그것들을 잡아와서 먹을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은 비록 다른 사람들로부터는 갈릴리 시골 어부라고 무시는 당했을 수 있지만 먹고 사는데 크게 엄청 지장이 있는 사람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들의 삶은 안정적이었습니다. 늘 먹을 것이 있는 삶이었습니다. 만족하려고 하면 얼마든지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삶이었을 것입니다. 베드로와 안드레와는 다르게 심지어 야고보와 요한은요, 그들 가문이 소유한 배도 있었고 그들이 고용한 일꾼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기업화된 어떤 자신의 그 삶의 터전이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전에는요, 지금 오늘날에는 이사도 자주 다니고 직업도 자주 바뀌지만 예전에는 평생 거주의 이전이 일어나는 일이 드물었습니다. 직업도요, 오늘날처럼 계속 바꾸는 게 아니라 조상 대대로 했던 어부면 그냥 그때도 어부고, 조상 대대로 목수면 그 후손도 목수고, 예수님도 아버지가 목수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목수 일을 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들 생각해 보면 몇 대째 아마 그 가업을 이어서 어부 역할을 하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그들 앞에 갑자기 생전 처음 보는 사람이 나타나서 나를 따라오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그들은 자신의 삶을 지탱해 주던 생업 그 자체를 내버려 두고 하나님을 따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느 날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지금 당장 하던 일을 모두 멈추고 나를 따르라고 말한다면 따르실 수가 있겠습니까?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이야기는 예수님이 불렀으니까 제자들이 따라갔네, 이 정도가 아니라 정말 놀랍고 충격적인 사건일 수밖에 없습니다. 마치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시고 제자가 따라간 사건은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처음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너의 삶의 터전, 네가 살고 있는 땅, 네가 난 곳 너의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라 라고 하신 그 말씀, 그리고 그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여서 반응한 아브라함의 모습과도 겹쳐 보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전까지는 그물을 수리하고 물고기가 잘 잡힐 곳을 찾아서 그물을 던지고 물고기를 잡아서 잘 선별하고 시장에 내다 팔아서 돈을 버는 것이 그들의 일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의 모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맞추어서 삶의 모든 가치관이 정립되어져 있었을 것입니다. 내가 먹고 사는 것, 좀 더 크고 돈 많은 어부가 되는 것, 좀 더 좋은 배를 사는 것, 우리 가문의 부와 명예가 좀 더 상승하는 것, 어쩌면은 갈릴리 지방 어부의 삶을 벗어날 정도로 돈을 많이 벌어서 도시로 나가고 싶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것들이 그들의 하루를 지탱하게 만들어준 힘이었습니다. 그것으로 하루를 지탱하며 하루하루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들의 삶에 나타나신 순간 그들에게는 그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니게 되었습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가치,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발견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그동안 붙들고 있던 가치들을 그 즉시 떠나게 되었습니다. 세상의 가치관들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예수님을 따라간 것이 아니라 자신이 평생 해오던 그 생업,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따라간 것이 하나님 나라의 첫 백성, 예수님의 제자들의 반응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놀라운 이야기를 호도하여서 이단들이 사람들에게 이거 봐라, 생업을 포기하고 전도해라, 전 재산을 바치고 너는 돈에 신경 쓰지 말고 이곳에 와서 섬겨라, 이렇게 유도합니다. 얼마나 악한 일인지 모릅니다. 이 이야기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당장 하던 일 다 그만두고 교회 와서 살아라, 너희 가족들 다 버려두고 교회에만 있어라,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참된 회개, 우리에게 찾아온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기존의 삶의 가치관, 기존의 삶에 우리가 중심으로 두고 있었던 것, 우리가 늘 가장 중요하다고 우리 삶에서 믿어왔던 것, 그것이 송두리째 바뀐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그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회개를요, 우리가 죄에 대해 용서를 구하는 것 정도로 축소시켜 생각합니다.
그러나 회개는 우리의 삶의 목적과 방향성을 뒤바꾸는 결단의 순간입니다. 내가 예전에 예수님을 몰랐을 때는 더 돈이 가장 중요했고, 내가 잘 되는 것이 더 중요했고, 내 인생이 행복해지는 것이 가장 중요했다면, 이제는 하나님 나라가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해지는 것.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라면 나도 희생할 수 있고, 하나님 나라가 우리 인류에 전해지기 위해서라면 내 어떤 다른 목적들은 희생시킬 수도 있는 것. 그것이 제자의 반응이었던 것입니다. 과거에 중요하게 여겼던 것, 그것이 이제는 나에게 별다른 의미가 없어지는 것.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에 나타나셨을 때 우리가 취하는 반응, 리액션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예수님이 선포하신 말씀, 회개하라 라고 하는 그 말씀에 대한 응답, 순종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 삶에 나타난 후에도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생각, 우리가 늘 하던 악한 일을 멈출 생각을 잘 하질 않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하느냐? 예수님께서 세상을 다스릴 힘이 있는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가치관에, 우리의 생각에, 우리의 하던 일에 힘을 보태 주시기만 바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회개하라, 우리의 모든 것을 뒤바꾸어서 세상 나라가 아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라, 이렇게 요구하시는데 우리는 앉아서 계속 그물을 수리하면서 예수님 옆에 앉아서 가만 서 있지 말고 당신도 좀 도와주십시오, 아니면 응원이라도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닐지요.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회개하고 자신의 삶의 중요한 가치관을 뒤바꾸려면 아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또 다른 하나,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 세상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님을 지금 눈앞에 나타난 예수님께서 세상의 창조주이시자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지 않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가치관을 내던지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품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 예수님의 말 맞다나 하나님 나라가 우리 곁에 가까이 다가왔음을, 이제 세상 나라가 끝났고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음을 믿지 않는다면 어떻게 그를 따라서 모든 것을 버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회개하라와 동시에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거꾸로 얘기하면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도 자신의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 사람들은 복음을 믿지 않는 사람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9장 6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손으로 쟁기를 잡고 뒤에 있는 것을 돌아보는 사람은 그 누구도 하나님 나라에 어울리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단순히 죄의 목록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용서를 비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을 올가매고 있는 그 일, 우리 삶의 목적성과 방향성, 우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것에 대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나라의 마음으로 180도 바꾸는 일이 진짜 참된 회개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보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우선임을 생각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리고 그 회개의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나타나심 앞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우리가 취해야 할 리액션, 반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참된 회개의 열매를 맺는 아름다운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고집처럼 끝까지 갖고 있는 그 욕심, 오늘 하루 내려놓고 이 아침 예수님 앞에, 우리의 십자가 지신 예수님 앞에 내려놓고 그보다 더 가벼운 예수님의 멍에를 새롭게 지게 되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무거운 죄의 멍에를 대신 져주셔서 우리가 조금 더 가벼운 하나님 나라의 멍에를 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믿고 죄가 사해졌다고 해서 우리에게 어떠한 책임도 없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우리가 취해야 할 반응이 있는데 한 가지가 회개이고 한 가지가 믿음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참된 회개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만났으니 우리의 삶의 일부분부터, 작은 부분부터 하나하나 돌이켜서 변화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자신이 끝까지 붙들고 있는 그물들 오늘 생각하게 하시고 과감히 버려두고 하나님을 쫓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해서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것 내려놓아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돌보신다 라고 하는 그 믿음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그것을 위해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주께 전달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잘 들으시고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또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아침에도 전 세계에는 또 우리의 가까운 이웃에는 슬픔과 고통에 잠겨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샬롬이 전달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여 믿습니다. 3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